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 넘칠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신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한 시내가 있어 나를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마누엘 재단을 세워주시고 또 매주 나라사랑 구기도회로 기도의 사명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 주님 함께 나가시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이재호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도록 약속했는데 사도교회 사전상 오시지 못해서 또 동서되는 목사님은 이렇게 곳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원에서 멀리 달려왔사오니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 찔러 쪼개 수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체험 시간입니다. 마칠 때에 성삼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보겠습니다. 338장.
불러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또 꿀과 같이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나 아버지 백척 간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말까지 아버지 또 미국의 재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디폴트의 위기가 아버지 있다고 또 우리 신문 방송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아버지 또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의 경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또 핵의 위협이 아버지 우리 머리 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각가지 전쟁의 소문이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항상 주님께서 사랑하셨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또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 부족한 모습들을 아버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아버지 예수만 바라보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아버지 또 온전히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전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도의 특공대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버지 뜨겁게 교회마다 아버지 새벽마다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타락 그리고 아버지 인본주의의 사상 아버지 또 여러가지 혼합주의의 사상으로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지러져 있고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갑전이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아버지 우리 신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신령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259장 찬송.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말씀을 갖고 있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으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언제나 인격에게요 그리고 은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합주단 찬양하겠습니다. 권태원 사모님 80이 넘는데도 키타베아 봉사하고 이제 또 뭐예요 그게? 바이올린이나 저 비아가 봉사.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안 된다면 배우세요. 비아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늘나라 상급이 많을 겁니다. 연세 드신 분도 하면 되는데 저도 배우면 되겠죠. 저도 뭐 음악을 잘 못하지만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기타 지금 장로님은 중환자실에서 혼란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또 좋아져가지고 일반 병동으로 올라오셨다가 갑자기 뻗쳐 일어나서 나 천국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날 오라 그러고 대장로에 신장로에 너희가 고생했다. 내가 널 데려왔다. 난 하늘나라 간다. 근데 갑자기 또 옆에 시커먼 영가가 칼을 들고 너 목을 치겠다고 그래요. 그래 막 무서워. 와! 무슨 소리 저는 날 틀려 그런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분은요, 임종직전도 성령이 천사가 되었지 아니면 믿음이 약하면요, 반드시 부양식 역사합니다. 마귀 귀신도 내려와서 잡아가려고 그러고, 천사도 와서 데려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위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옆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믿음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처음 봤대요. 제가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 그런 게 있냐고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겠다. 그랬더니 여보 절대로 그 칼 들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돼. 그걸 빨리 물리치고 예수님 손잡으라고 그랬다. 그러다가 얼마나 힘이 생긴 막 간호사고 의사가 막 달대를 눕혀가지고 그래서 5, 6부터도 안 돼가 붙들어 매가지고 중환실에 지금 중환자실에 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장로님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벌써 일어나게 도와서 봉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폐가 다 망가졌대요. 폐가 아직 없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회복시키면 살아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기 우리 권사님과 바이올린 하는 또 도의원 경우에 바빠가지고 또 봉사 못하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또 사고 있었던 분 나오시고 이렇게 이거 아코디언 하는 권사님도 못 오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합주단 봉사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이재영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또 은혜를 많이 끼쳐주셔서 한 번 더 초청을 해서 오시기 위해서 말씀 드리려 하시는데 갑자기 교회에 일이 생겨서 기억나시죠? 목사님 큰 교회 다른 교회에서 100년 넘은 교회로 청년을 가셨는데 몇 년 동안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때 우리가 보셨잖아요. 근데 참 목회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못 오시고 오늘 동서 되시는 오시호 목사님 수원 세안 새약속교회를 섬기시는데 요즘은요 개척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수원도 개척하셔가지고 자립교를 넘어서 지금 많이 부흥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목사님은 전도목회, 기도목회 헌신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있고요. 오늘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차가 많이 와가지고 저 집에서 막 야단쳤는데 겁이 나서 오늘 많이 안 오시는지 오늘 많이 안 오셨는데 우리 앞으로 차 댈 때 저 우리 교회 마당에다 많이 대세요. 마당이 되면 많이 될 수 있어요. 마당이 되고 도로 입구에 그 주차장이 넓습니다. 거기 한 제가 한 40-50대 정도는 차를 대도 충분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안에가 이 짝은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남의 건물에 피해주지 말고 뒤로 이렇게 주차를 앞에 주차 금지를 팻말 붙여놨어요. 그 뒤로만 세워도 돼요. 그 앞으로는 이 땅이니까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울에서 목회라고 하는 오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한테 귀한 소개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문부 김기창 화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청각장애인데 그분이 고통을 이겨내서 승리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분이 원래 7살 때 장티푸스를 걸려서 원래 멀쩡했는데 청각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이제 일제 해방 후에 이제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부가 같이 그림을 그리죠. 그분이 했던 많은 유명한 작품들인데 군마도, 탈춤, 예수님의 생애를 한복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세종대왕도 그분이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1981년도에 청송교도소가 생겼는데 원래 청송교도소는 흉악범들로 유명한 겁니다. 아주 강력범죄자들로 많이 유명한데 근데 거기서 이제 입문했던 어떤 삼준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 듣기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교도관이 문부 김기창 그 화백이 그림을 좀 기증받고 싶은데 혹시 기증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화백이 좋다. 내가 그린 그림을 이 교도소에다가 주고 싶은데 난 내가 직접 가서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 해서 그분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그 그림을 딱 주는데 이제 스님이 이렇게 와서 연달하고 이제 뒤에 있는데 그분은 이제는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말을 잘 못했는데 말을 그 부인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한번 하세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처음 말이 연단에 올라서 하는 말이 병신 새끼들아 그 청성교에서 원체 다 흉악범들인데 이 병신 새끼들아 그러면서 말을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문보 김문창 그 화백이 하는 말이 병신은 나다. 내가 벙어리니 내가 병신 머저리다. 그렇지만 나는 몸은 병신이지만 정신만은 건강하다. 그런데 당신들은 몸은 건강하나 정신은 병신이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하고 싶다. 나는 몸은 병신이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성공은 타가하다. 나는 타고난 재주는 조건은 믿지 않는다. 내 재주를 갈고 닦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
그런데 왜 너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교도소에 들어왔냐? 라고 얘기해요. 음보 김기창 화백이 한 말이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처럼 들려요. 아멘. 몸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고 심령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되는데 듣지 못하는 어쩌면 이 시대가 어쩌면 그 김기청 화백이 말이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 말씀하면 요즘 큰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축복의 말씀만 해라. 좋은 얘기만 해라.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영적인 귀먹으로 살아. 또 뭐라 그럽니까? 설교하다가 마음에 찔리는 소리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저 목사님 나들으라고 한다. 나들으라고 찌르는 설교한다. 설교 말씀 중에 나 들으면 안 될 설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들어서 안 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리, 영적인 벙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부터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주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깨어난 소각자들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열정을 갖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여기 있는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도 발에 불을 꽂지 않은 7,000명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임마누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아버지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개척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됐고 원래는 대구에서 조금 이렇게 인지로 사역을 하다가 망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수원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해보니까 저도 이제 부교제 생활 10년 정도 넘게 했는데 부교제 생활할 때하고 또 이렇게 단독 목회할 때하고 많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게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게 너무나도 쉽고 다 아시는 분한테 이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이상하죠.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라는 사람 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된 영이만 육신의 몸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 왕, 제사장 상지자 그 영을 받은 몸. 근데 그분이 겉은 사람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접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맞죠? 아멘입니까? 그럼 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살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곧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새긴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너무나 사변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 생활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당연히 천국까지 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권사님 장로님인데 천사도 오고 사단도 오고 이런 얘기 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까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 박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CCC에서 훈련을 받아주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 많이 해서 전도장도 받고 하여간 그랬어요. 제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었어요. 때로는 택시기사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한테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원래 수원 어디 이게 화문동에 가는데 이제 저희 거기서 버스가 걸렸는데 어디까지 가냐고 거기까지 가면서 그 얘기 좀 듣고 싶다고. 내가 옛날에 이혼했는데 이런 가정적인 문제. 그러면서 그 택시기사한테 영접 기도도 했어요. 전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잘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CCC에 보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형에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철학, 그냥 이게 철학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은 필로소피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그냥 막문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자 그런 거죠. 그 철학 안에 신학이 없을까요? 철학 안에도 신학이 있어요. 처음엔 뜨거웠는데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보다는 철학에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독교는 종교 아닌가요? 기독교도 종교죠. 근데 기독교 안에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전도합니다. 난 전도했는데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면 천국 안방에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생활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예전에 성당 다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 집 밑에는 개척기를 이렇게 가다가 술 먹고 이렇게 가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1학년 때 다 뜨겁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뜨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중에 성경을 1년에 1독도 못한 사람도 있다. 성경 공부를. 근데 나는 잘 몰라가지고 야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한 가지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성경을 보는 책을 이렇게 어떤 책을 보기 전에 성경부터 보자. 이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1년에 1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신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자료 찾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통독을 하는데 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읽게 됐어요. 이게 한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랬어요. 이제 저도 이제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저를 또 지도해 주시는 이제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보고 처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이는 데인데 그 얘기가 저도 이제 그러면서 거듭났죠. 당연히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테이프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제 듣고 이제 성경 보는데 몇 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을 쭉 읽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근데 저는 성경을 40번을 읽는 동안 저는 몇 번 읽는지도 몰라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한 번도 계산 안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40번을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40번을 넘게 보는 동안 이 성경 구절이 내 성경 구절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고 또 하나 나는 병자에서 고친다고 해서 이 병자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이에요? 하얀 양복이고 그렇죠? 큰 교회 부흥 강사로서 유명하지만 속은 좀 타락한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딱 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말씀 전해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원받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제 신앙관과 목회관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영적 기도했다는 것이 떠니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뭘까요? 물론 뭐 방언, 통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신령한 은사라는 것 우리가 겉에 보이는 은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라는 것 영적인 체험, 은혜, 은사 물론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오실 분 보혜사라고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라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과 동행하며 그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요. 요즘은 은사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옛날 거, 터부시하고 그런 게 많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 귀하죠. 때로는 고린도 12장에서 14장을 뭐라고 해요? 은사장이에요. 근데 고린도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 아니라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은 다 은사장. 근데 그 가운데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오늘 샌드위치 기법이라 해서 우리 샌드위치 안에 그게 저기 있는 것처럼 은사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 주신 은사가 꼭 필요한데 그 중에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1절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본 가장 좋은 길로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면서 사랑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은 다 이 얘기 뭐예요?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은사가 꼭 필요한데 그 중에 사랑이 들어야 된다. 우리 기도원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 이 공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가는 거죠.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이걸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난다. 복된 소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 이걸 믿으라는 것.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십자가는 예수님 앞에 사명입니다. 그와 같이 이 십자가 의를 드러난다는 말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내 중심,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는 죽으러 가요. 우리가 목숨을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육신으로 기지 않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마음,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는구나. 이런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듣기 좋은 소리 복음이야. 우리는 언제서부터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축복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붕괴할 겁니다. 권사님이 사업 시작했잖아요. 잘 될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정말 그게 복음일까요? 복음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안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나. 내 육신의 악한 영이 죽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 사도라는 배설물로 여겼던 거를 우리는 하나님 나 그 배설을 좀 주세요. 보니까 똥이 괜찮은 것 같은데 파란색보다는 금색 똥이 좋아요 라고 우리는 어쩌면 그걸 위해서 가는가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다.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잘 돼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저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산다.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그게 무슨 진짜야.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근데 보면 사과를 먹으면서 때로는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죠. 근데 눈에 보이는 음식은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우리 위 그리고 우리 장에 들어가면 이게 섬유질이 돼서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양. 사과 안에 있는 영양. 고기 안에 있는 단백질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 위에서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공기가 있어야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죠? 생각도 우리 생명도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살았지.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고 엄마고 마누라고 자식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이 떠나가면요. 울고 불고 해도 어떻게 해요? 불 속에 갇히고. 왜? 생각과 마음과 감정, 보이지 않는 생명이 떠나면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뜻 죽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을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 기도합시다. 영접 기도하자. 필요해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와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정말 당신 구원받은지 믿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때 기도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자녀 같고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요. 근데 십자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뛰겠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랬대요. 차라리 가슴을 치고 이상하다. 이상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목표를 크게 하셨어요. 유명한 목사님. 근데 많은 앞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상하다 가슴 이상해. 설교 준비인데 이상해. 그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여보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상해.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아.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 내 심령이 화인 맞은 것 같아. 내 심령이 화인 맞은 것 같아. 그러면 통곡치면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어쩌면 목회는 성공하고 많은 존경받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 나지 않으며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사모지만 어쩌면 그 심령은 병들었는지 모르겠다. 심령은 눈등뼈 걸렸는지 모르겠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아침 영의 있고 율법의 주문에 있지 않냐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때로는 그 길이 멀고 험난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내 자신이 그냥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난 뭐야? 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고난은 연단,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이 고난과 어려움이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자. 소망이,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된다. 우리 마음이 뭔지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돼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요?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은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좁고서 그 우리 할아버지가 징계하는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기적들이 진짜처럼 느껴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나 안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느껴져.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나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어서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말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5절에 이렇게 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권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더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산 소망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돌은 죽었잖아요. 근데 산돌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고난이 있지만 왜? 이게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큰 교회가 안 와도 좋고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고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했던 그 능력과 은혜와 함께했던 그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복음은 뭐예요?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정작 예수님 만났을 때 저분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복음을 받았으면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전도를 하는데 이제는 전도하면 그냥 주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탕을 집어넣고 과자도 집어넣고 이렇게 물품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우연찮게 이제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분은 이제 요한계시록만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근데 그분이 이제는 말씀을 처음 개척했는데 몇십 년 전인데 이제 얼마나 말씀이 달콤하고 은혜가 됐는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장로님도 오시고 막. 그러니까 이단 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 말씀이 좋았나 봐요. 근데 삶을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요. 처음에만 부흥됐다가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서 물론 건축이 되고 제가 이제 그게 후임제로 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됐는데 뭐 어쨌든 그분이 이제 은퇴할 때는 어쨌든 뭐 불법을 조금 써서라도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많이 이제 챙기시고 그러셨어요. 뭐 자기는 노력한 것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부흥사도 쓰시고 그랬어요. 뭐 그분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 때가 어떤 일이냐면 저희 이제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회 개척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개척교회 다 안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와요. 또 우리 교회 자체가 원래 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CCTV가 많기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동네가 우리 동네. 알코올 중독자들, 정신질환자들 많은 동네가 우리 동네. 그날 마침 우리 이제 사모가 이제 노인장치들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그 5월달 되면 어르신들이 모아 이렇게 하잖아요. 경로잔치도 하는데 마침 우리 교회 자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조금 문제는 좀 많이 문제가 있어. 근데 왔는데 경로잔치한테 와가지고 식권이 한 25,000원짜리 달라고 그래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안 된다. 이거는 지금 40밖에 안 됐는데 60살 먹은 사람도 안 되는데 자매는 안 된다. 다음에 내가 밥 사주겠다. 맥주는 내가 사주게 되니까 이 자매가 그냥 삐졌어요. 막 그런 얘기야. 그래 그래서 다 잔치 끝나면서는 전화했는데도 전화가 안 와.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나, 기분 나쁘면 안 나. 막 그렇게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사역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러면은 저희는 조금씩 이렇게 부흥도 되고 뭐 변화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전도들을 이렇게 적고 전도 이렇게 탁 나가려고 딱 그러는데 한편으로 저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역했는데 왜 여전히 저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부흥도 안 돼요. 막 이렇게 병자 치여 그런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돈 많이 버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그냥 저는 그런가 봅니다 하고 이렇게 전도 학원을 갔는데 제 가슴 가운데 싹 스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면 목회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목회는 삶이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눈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못 나가고 강제성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말 잘하는 게 목회가 아니다. 특별한 능력 있는 게 목회가 아니다. 네가 말을 전한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목회. 그 뒷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조금씩 자라나는 거.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게 목회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화려한 것, 대단한 것, 놀라운 기적도 필요하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작은 한마디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잘못된 성품,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한마디 한 걸음 가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이상해졌어. 옛날 성질이 급하고 괴떡같더니만 저 사람 이상해서 교회 가더니만 이 사람 맨날 웃어. 부드러워졌어. 자기 꼭 예수인가 봐. 자기가 예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이거를 안디옥 그린도서 안디옥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런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그런데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시는데 그 은퇴식 때 그 3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편지로 보냈어요. 자기 아버지 은퇴식 때 편지로 보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어떤 기자가 보고서는 이 기독신문에다 올린 내용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말로도 가슴이 벅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만 3형제 이렇게 5식구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가난하셨던 분이다. 결혼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다. 온 가족이 누우면 몸부림칠 수도 없는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생활비 만원 남짓한 돈으로 온 가족이 살아야 했다. 둘째 아들인 나는 돌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원인불명의 설사병으로 3개월 이상 고생하다가 탈수 및 영양실조로 죽음 직전에 이르고 부모님은 온갖 병으로 돌아다녔지만 허사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결혼 예물까지 전 재산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 것이었다.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믿는다. 아버지는 35세 장로가 되신 후 성직자의 길을 조금 늦게 시작하셨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던 중 1983년 부산 동지방의 어느 교회 개척하시고 1996년 서지방으로 옮기셔서 목회하셨다. 단독 목회는 2개 교회에서 27년간 하시고 이번에 1년 앞당겨 자원을 하십니다. 내가 처음 있는 시절 아버지를 통해서 느낀 목회자의 모습은 가난, 희생, 봉사뿐이라고 느꼈다. 유청한 설교를 통해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고 재미난 설교로 청중을 모으는 능력을 지닌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설교를 하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으로 27년을 지나셨다. 우리가 어린 시절 김치보다 고구마 줄기 반찬을 많이 먹이셔야 했다. 때로는 간장을 아들에게 반찬을 주셨고 어떤 때는 눈물 젖은 눈으로 쌀이 떨어졌다고 하셨다. 주스가 먹고 싶은 아들에게 주스에 물과 설탕을 타서 희석시켜 주셨던 아버지. 떠먹는 요구르트, 우리가 말하는 요플레죠. 나온 지 3, 4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주시고 온 가족이 맛이 이상한 것 같다고 신만 난다고 가게에 항의하러 갔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우리 가족.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끼리 삼겹살 외식도 못 시켜준 가장의 나의 아버지.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급 지원금 5만원을 못 내서 키 작은 우리 형은 제일 뒷자리에 앉히신 아버지. 둘째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급성 감염으로 입원시키는 의사 말도 3개월간 집에서 휴양시키셨던 아버지. 동생은 영양이 부족하여 소외결핵에 걸려 투병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아버지는 27년간 새벽 예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홀로 인도하셨다. 연애 등의 공식적인 출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하셨다. 모두 홀로 인도하셨다. 한 번도 휴가가 없었던 무능한 아버지가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못하는 설교 준비는 뒤로 하고 27년간 교회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하신 설교 전문 목회자가 아닌 미화 전문 목회자였던 나의 아버지. 장단을 맞춘다고 27년간 교회에 부흥일을 하셨던 어머니. 그분들이 이제는 자랑스럽다. 훌륭한 분들은 감독님, 감독회장님, 그분은 감리교니까 우리로만 총회장, 노회장, 시체회장 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감리사도 한 번 못하시고 은퇴하십니다. 은퇴하시면서도 교회에서 빈손으로 나오시며 헌금 더하지 못해 재수로 하시는 가난 전문 우리 아버지. 퇴직 적립금도 중간에 정상하셔서 전에 헌금하셨던 우리 아버지. 결혼 후 이제까지 40년간 추수 감사원은 무조건 한 달씩 전액을 바치셨던 무모한 우리 아버지. 30년 전 운전면허 따시고 좋아하셨는데 결국 티코도 한 번 운전 못해보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도우시고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전교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던 희생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감히 자랑스럽다. 아들 한 명은 목회하기를 내심 바라셨지만 아버지의 가시밭 같은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의기투합했던 우리 삼형제가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어린 시절 철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 30배, 60배, 100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어이없는 기도를 한 나에게 그 기도가 넘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다. 지금 형은 세계 1위라고 하는
S전자의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고, 나는 전문의가 되어 개엄하였고 동생은 한의사가 되었다. 세 명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닌 것이었다. 아마 이제껏 갓난아게 사신 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버지에게 복을 주시면 또 다 바치고 가난하게 지내실 것 같아서 아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센스가 아닐까 싶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 삼형제는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 지나고 보니 매주일 하셨던 아버지의 설교는 항상 평범했지만 아버지의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였다. 그것이 마흔이 되어서야 이제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은퇴하신다.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가족의 죽은 가난과 어려운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분이 세워졌다. 우리 가족 5명은 가족인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만을 바라고 가난이라는 킨턴을 지나면서 같이 수많은 은혜와 복의 담비를 경험한 신앙의 동지였다.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한다. 기독일보에 무능한 목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한 길 한 길 걸으면 그 인도함 받고 가는 것이 어쩌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남들이 인정받지 않는 길이지만 남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걸음 위에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이 분명히 복으로 허락해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성령의 전으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몸으로 생명의 나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찬란한 빛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험난한 경제 위기와 난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세워져 간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바라보며 올렸던 그 기도의 향기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되되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고 찬란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원장 목사님 정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모든 지형이 변동이 되게 하시다.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유명하고 이름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순수하고 깨끗하고 주님 보실 때 참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설교와 관심을 들고 많이 깨닫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살은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은 많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 순수지가 주고 순수 목사님 가는 거죠? 어디 갔어요? 안 받으시면 뒤에 있으니까 다 받았어요. 순수지 어느 분 받으세요? 네, 400장 오늘 거 맞아요? 네, 맞아요. 400장 찬송입니다.
우리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는 우리 권태 목사님 축도드리고 2부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다음 주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은 우리 기도회 여러분 오셨던 목사님 백기호 목사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22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 통일전망대 나라사랑 구호 기도회 전국에서 기도 용사들이 많이 오실 텐데 타 지역에 있는 분은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에 있는 분들은 서울로 직결해서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할 것입니다. 우리 속초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개인 차가 있는 분들은 또 자기 차로 금강산 콘도까지 들어가시면 되겠고, 차가 없는 분은 우리 황재영 목사님 그날 마무리 기도 순서로 들어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기도할 텐데 우리 황재영 목사님 중국의 차를 홍보차를 이용하시면은 많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나라를 또 이렇게 정신 식사 대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5만원에서 회비를 받거든. 그래 그 회비 가지고 해결하니까 우리 신경 제가 선물만 기념품만 드리면 되겠고, 속초에 가시는 분은 식사와 선물을 제가 다 준비되겠으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건강한 콘도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바로 통일전망대 수술 받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성명하고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입장료, 주차비 전부 다 제가 다 담당할 거니까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나라사랑 개통계 강원지부에서 뭐 이렇게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뭐 하니까 여러분 그래 하시고 기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참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밖에 없는데 북한에는 6월 달에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정문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야단이고 참 여러 가지 마음 아픕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전쟁의 아픔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 우리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미사일 고쳐져가지고 전쟁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조영기 목사님이 기독자유당을 옛날 이승만 박사님이 기독자유당을 세웠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 기독자유당을 또 세워 운영하시다가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한테 이름을 해서 정광을 맡아서 하시다가 지금은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꾼데 지난주 창당대를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교회 이 목사님이 선교하셨고 전적으로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우리 통일당을 전적으로 밀어주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흥동에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세가대교회 선생님 조영자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목사님과 같이 오셔서 귀한 예물을 전성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생에게 더 복되게 하시고 목사님 개척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옛날에 불길라와 같은 아름다운 여종이 되게 하시고 무대와 같은 여종의 나라 민족을 살리는데 큰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석성경 귀한 믿음의 아들 이제 세례받고 세례교회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 천국 소망을 살고 있사오니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사오니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든든한 가정으로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김석희 목사님, 김연아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게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섬기는 교회도 늘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교회 성교 황재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늘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종의 사역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종으로 진실한 종으로 깨끗한 종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종으로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슬픈 종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 배역을 전하는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사역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나라를 사는 애국심으로 그래 지역에 헌신하고 있으며 또 나라 사는 기동제 회원으로 그래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에 불을 붙이고 가는 곳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장로님 되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늘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오병이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같이 못 오실 권사님이 같이 와요. 권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성김은 하나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이 교회 가면 11번째 지금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많이 봐서 잘 알거든요. 제가 부목을 있다 나와가지고 바로 개척교회를 교회 없는 지역 또 아주 우상이 많은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교회 11번을 교회 건축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11번째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예배당 개척해가지고 헌당 예배드리면 또 저는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안사람 보기에는 아까 우리 그 편지 내용 보니까 저는 그 목사님들한테 부끄럽게 한이 없지만은 우리 안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대치를 하나도 안 했다고 맨날 원망됐거든요. 저도 하나님 땡만 믿고 이때까지 그냥 살아보니까 아무 중단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다 일어나는 양식 주시고 채워주고 믿고 저도 전도하는 목사로 기도하는 목사로 일을 하다가 요즘은 나라가 보니까 애국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문목사가 또라이 목사가 됐다. 전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목사들이 왜 애국 운동하느냐? 뭐 강화문을 가고 무슨 또 애국당도 다니고 있다고. 그렇지만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항상 우리가 일제시대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앞장서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고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권태현 목사님 축도드리고 일부예배를 마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 모든 기도의 역군들과 오늘 귀한 주의 말씀 대언해 주신 귀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부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 가운데 길이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오실 때는 사모님 보시고 교인들 많이 모시고 와서 내가 콘도를 정해질 때 와서 주무시고 쉬다 가시면 좋아요. 좋아서 기도도 하시고 강론도 하시고. 사모님이 둘이 오시면 밤 작은 거 내가 해드릴 거고 교인들 같이 오면 금방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쉬고 기도도 하시고. 저는 전도하는 목사님 참 좋아요.
좋아합니다. 우리도 도농성교회 팀 전도를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보면 10가지 기도 제목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안 받으신 분들 하나 드리세요. 이거 아마 저 뒤에 있는 분 하나 드리세요. 우리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처럼 내가 살고 가정과 교회가 살고 믿음이 사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생명을 기도하시고 은혜의 센터 책자가 뒤에 몇 건 남아있으니까 아직 한 가지를 가져가 필요한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읽으시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제가 그 하나 중에 지난주 기사가 지금 90세 넘은 분인데 아주 건강하신 분이고 66세부터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장애인인데 막 걷고 운동을 해가지고 손이 아주 3개를 빛낼 큰 힘이 되어버렸어요. 그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만든 큐티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을 보니까 많이 걸어야 되겠고 운동도 많이 하고 꿈을 가져야 되겠다. 장애인도 그렇고 큰일하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못하겠어요. 기도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회복과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들이 이정자들이요 자기 욕심 걸고 대통령을 잘 보장해야 됩니다. 대통령 혼자는 절대로 이 나라를 바로 못 이끌거든요. 이정자들이 정말 대통령 잘 보좌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릴 때 주일학교까지 주일학교 세례증선 같은 것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보니까 믿음의 회복에서 좋은 예수 믿는 대통령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예배 회복, 무엇보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개척해가지고 5년 만에 자비올에 선교하는 대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대단한 역사예요. 전도하니까 그렇고 기도하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참 지금 개척교회 처음 문다 작년에 15,000개가 문 닫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공정선거 내년 4월달에요. 여러분 지금 지난번 선거가 북한이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또 부정선거 안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밝히지 못하면 이나는 희망이 없어요. 부정선거,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한계한 하나님을 참 존경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번에 대통령 나왔다도 또 안 되고 또 이번에 대표 나와도 안 됐지만 그래도 이게 생명이라고 지금도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하죠. 그 배우기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라 어릴 때 나라를 위해서 대군동하신 우리 천만 목사님 위대하시고 이제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우리 남북 통일도 되고 하나님 영광을 그런 것에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부터 또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우리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돼요. 지도자가 바로 안 쓰면 이거는 희망이 없는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코로나 종식은 거의 돼가지만은 아직도 코로나 고통받는 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터키 나라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은 거기 지진으로 지금도 많은 어려움 나가는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회복을 위해서 지역 보호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공정선거 분명히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설악권은 설악산 또 금강산 중심으로 이 지역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새로운 도시로부터 서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빛내는 새로운 도시가 세워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좋은 도시, 범죄 없는 도시, 세계 관광을 빛내는 도시가 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타국에 가서 지금 하는 어렵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 순교하신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복음전하고 순교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문화가 어느 다른 타국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지금도 저는 위기가정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밤늦게도 전화 상담도 하고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자살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노인 자살이 많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 그 청소년 자살이 많아요. 예외로. 왜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노인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할까요?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럴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우리나라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회가 엄청 피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위기 가정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보통 지금 마약 중고등 학생들까지요. 마약의 뿌리 지금 전 전국에 뿌려져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마약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멸망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 나라에 이 마약이 사라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약 중독에 빠진 자, 자살 위기에 있는 자, 그리고 가정 파탄 위기.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가정 파탄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살도 1위고 이혼도 1위입니다. 두꺼운 나라가 됐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국군 장병들요. 제가 어제 서울 아산병원 관리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들이요. 우리나라는 망했다 끝났다. 왜요? 그랬더니 군대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군인을 휘어라 아이들 많이 태우는데 이 나라 군대가 다 썩었어요. 우리 전쟁은 안짝으로 다 집으로 도망갈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오사단이 좀 다음 6월달에 오사단이 또 사라진대요. 지금 이 5월달, 6월달, 5월달 안에 3개 사단이 없어요. 2개 군단이 없어진답니다. 시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 전쟁을 아예 없대요. 전방에 아이들이 없대요. 저 군인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 나갈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 얘기를 해요. 사병들이 택시 타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택시 기사에 의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군대가 강해야 됩니다. 군대가 강해야지, 북한이 우리나라에 엮어진 보다 군대가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강한 군대, 육해공군 전체가 보고만 되고 강한 군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기도 동지에서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또 바로 서야 됩니다. 깨끗한 경찰이 해야 되고요. 약한 자를 돕는 경찰, 억울한 자를 돕는 경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들이 잘못된 경찰들이 많아요. 판검사도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이 법관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공정신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간첩을 몰아내고 주사파를 몰아내고 이 땅이 회복이 되고 바로 서지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라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일은 뭡니까? 섬기는 교회가 무엇보다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고 선거를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섬기는 교회가 먼저 은혜로워야 되고 부흥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또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든든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목사님들 자녀들, 장로들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잘 돼서 가문을 이루며 나라를 세계되려는 작전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난주 내 쌍둥이가 태어난 집이 있어요. 나 그 신문 보고 참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국위선양한 거죠.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또 젊은 목사님 자녀를 많이 얻는다 그래요. 양양 중앙교회가 필요가 좀 1억세가 들어오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36통이 지난주에 돌아다니 보니까 다 자녀가 3명, 4명이래. 저는 뭐 1억세 들어왔는데 이거 진짜 참 놀라운 거예요. 복받는 일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젊은 목회자들이 그 국위선양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장로님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그 교회 담임 장로님인데 시부장인데 자기도 놀랬다 이랬어.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건강, 교회 건강,
또 자녀들을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교육, 보안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악법, 그리고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새로 취임받은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의원, 시장, 군수 이분들이 정말 깨끗한 정치인이 됩니다. 지역을 살리는 깨끗한 정치인 되도록 이분들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성교 강국이 되는 대한민국 하나님 다스리게 달라고 지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여 성은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는 우리 배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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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기도합니다. 교회를 기도합니다. 시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는 기도하는 기도가 아무래도 상당히 기도합니다. 그 세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사오니 그리고 저들을 우리가 모든 시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도가 맞춰서 놀라운 목사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기도합니다. 열매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새롭게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떻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자유의 대한민국 아버지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기도합니다. 위원장을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같은 자가 되어 대통령을 보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하나님 누구를 대통령 되시도록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강하고 감된 대통령 되시도록 지혜의 대통령 되시도록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히 기도합니다. 모든 한국교회 회복이 됩니다. 찬양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천사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합니다. 은사가 회복되고 합니다. 등등등등이 회복되고 합니다. 교회마다 기적이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기적의 정보를 되게 하시고 능력을 강력되고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릇을 되게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혜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 복음 통일하기 위해서 세계의 성경 강국에 서도록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누리답니다.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깨어나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깨보지 않게 하시고 깨끗한 지도자를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지도자를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과연의 희생을 일꾼을 위해서도록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에 먹게 하시고 교육에 먹게 하시고 공공 성회에 먹게 하시고 이 나라 부흥목회 부흥 성도가 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나라를 말씀하시도록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서울한 강남권 성북 곳은 예수의 통합시를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시로 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린 땅 새로운 도시로 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것이 깨끗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 건강에 볼때까지 구속하는 아름다운 것이로 물것을 찾도록 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 국가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문화가를 타국에서 생명으로 보호하는 선교사들 국가를 지켜주시고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피나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늘을 내가 기억서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물단 뜨거운 점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민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원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기가 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을 받은 자들, 마약 중독을 받은 자들, 아버지 자살이 있는 자들, 하나님 가정 파괴 위기의 자들, 하나님을 위한 청소년들, 은혜의 시간도 불쌍히 여기사 가정의 건강에 나라가 건강합니다. 가정의 건강에 대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지옥이 삽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가정을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하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서를 지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배와 하나님의 모든 성령 배와 공개를 원합니다. 성령 배와 원합니다. 성령 배와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의 전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가는 목사님들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과 부부대로 은혜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 건강과 자녀의 양날을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의 자녀들이 복을 됩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복을 됩니다. 장로의 보살 집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자녀로 하나님 그대로 나라를 세계를 하나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지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교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보안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건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찰관들 깨끗한 경찰을 하시고 하나님의 경찰을 보호하게 하시고 약한들을 보호하게 경찰을 하시고 판결자들이 깨끗한 판결자가 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깨끗한 안보관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정치경의 교육 과학을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차례를 예법과 동정의 앞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새로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모두에게 깨끗한 정치가 되게 하시고 지역 발전의 땅을 이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를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섬기는 훌륭한 정치를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 존경하는 대한민국 아버지 세계 성전 방문기를 올리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수기를 나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나라 세계를 존경하는 나라 하나님 뜻을 실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린 나라 하나님 나라 날마다 승리하도록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불량스러운 성화를 보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가서 예수님의 결과시를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희를 또 기도 일꾼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 오두시 임마누엘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이 재단이 모세의 재단 또 엘리야의 주님 재단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3년 가물에 비가 내린 같이 하나님 이 나라의 메마르고 지는 위험에 처해 곧 무너지기 직전의 망대 같은 이 나라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이 재단에서 임마누엘 주던 아버지 하나님이서 엘리야의 갈멜산 같은 재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향을 기도의 불길을 주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저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참 위기를 주님께서 몸소 막아주시고 아버지 바벨론처럼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장차 망할 성처럼 아버지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국가의 지도자들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의 가슴을 치며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위기를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잡아가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초의 군사 접촉 지역입니다. 아버지 6.25 때도 저 수많은 아버지 젊은이 피를 흘려 이 땅을 수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산성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나라 군대 아버지 오합지졸 나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인들 정신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싸울 수 있는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기도하는 군대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대표하는 아버지 나라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강군으로 가는 나라의 역사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겪는 흑암과 아버지 붉은 세력, 아버지 죄 사탄의 세력 보이지 않게 우리의 주위에 주님이 교회를 포위하고 가정을 포위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포위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명줄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아버지 십자가의 다익실에 잡히시어서 하나님의 결박당하신 주님 이전한 자 사탄의 군대 마귀의 군대 하나님의 공산당 주사파들 결박하여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광 목사님 찬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찬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정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모든 정당을 무너지고 아버지 항복하는 역사를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교회 아버지 옛날에 그 젊은 날의 그 신앙을 되찾고 항의운동과 주님이 반운동을 하던 또 아버지 공산당 가서 순교하던 그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에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21년 주여 아버지 통일전망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신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우리가 지체의 금강산을 보며 아버지 죽어가는 데 북한 동포들을 기도하여 그들이 다 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아버지 하나님 흔적도 없이 무너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때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해안의 사계시군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아버지 하나님 애교시군 하나 통합되어서 믿음의 아버지 거룩한 지역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법들 아버지 다 무효가 되게 하시고 지방에까지 침투해낸 모든 아버지 주사파의 조례들을 다 불타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승리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전망대가 23개인가 16개 남아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고등 통일 전망대 1호 기도로 매월 한 번씩 이제 전국에 있는 이 전망대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